예수를 믿다가 많은 경우에 그림자를 붙잡고 실체를 놓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사되는 것만 붙잡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반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신앙, 이런 것이 리플렉션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은 것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본인은 리플렉션만 받지 실체는 보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가 좋은 것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 알고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아는데 나는 그 예수를 한 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려고 했는데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적도 없고 회개를 해본 적도 없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리플렉션을 보는 것 같이 그림자만 쫓다가 실체는 놓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실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의 모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붙잡았다면 그 은혜의 모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놓치고 하나님의 실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사되는 여기저기서 반사되는 신앙의 모습만 가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를 의지해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까? 성경은 율법이 좋은 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어떤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법에 나오는 모세오경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것은 진짜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우리가 그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제사가 실체가 아니라 그 제사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실질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실체를 보게 했던 것이죠. 자, 리플렉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를 봐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그 리플렉션만 보고 있다가 실체는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 폭의 그림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죠. 실체를 놓친다면 말입니다. 실체도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는 놓치고 제사만 붙잡는다 이거예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은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하죠.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식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놓쳤나요? 의식은 행하고 행위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근데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동물을 드리지 않는 정말 확고한 신념과 믿음과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아니,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 형식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의도를 놓치면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형식을 가지고, 얼마나 그 형식에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그 형식에 열심히 드렸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서 드리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형식 속에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봉사를 통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특별히 제사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짓게 되면 이 번제나 또 화목제나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늘 드리게 했어요. 늘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매일 가서, 매일 죄를 지으면 매일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럼 그 모든 죄를 모아갖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요,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죄를 기억하도록 하게 했어요. 근데 죄는 기억하지 않고 행위적인 제사만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서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리고 4절 보도록 할게요. 이는, 자, 죄를 반드시 죄를 기억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드렸어야지, 비둘기로 드렸어야지,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어도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사를 안 드리면 죄사함을 받았나?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려야 했던 의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했던 것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시대는 왜 제사를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고 신약시대는 안 드리나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좋은 일이라 그랬죠? 앞으로 그림자에 대한 좋은 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좋은 일은 뭐냐면요, 최고의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요즘 좀 좋은 소식 없나? 그건 세상의 소식이에요.
코로나가 다 종식될 줄 알았더니 지금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거 뭐 계속 평생 동안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소식들도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뉴스는요, 좋은 일의 핵심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사람이 짓지 않는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부분이에요. 12절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먼저는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을 없었어요. 그 부분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이 왜 다른 어떤 동물의 제물이 필요 없느냐면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성소에 단번 들어가도 죽지 않았어요. 죄를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질 못해요. 예수가 없으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기 전에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장래 좋은 일의 실체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화랑계 신학자 중에서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히브리서 교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직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사장직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사장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까이 가져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향하는 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로 향하는 반면, 제사장은 사람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점에서 선지자와 직무가 다르다. 놀랍죠. 제사장과 선지자를 잘 구별시켜 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 제사장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것은 중간 역할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나요? 뭘 가지고 가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신 거예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피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단번에 정결하게 해주신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제사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시간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나 자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자신은 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드리지 않고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드리지 않고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원한 거 아니었나요? 하나님이요. 아니,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에 와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앞으로 올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몸, 메시아의 피를 상징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번제와 속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리지 않고 마음에 없는 것을 드렸어요. 흠이 없는 동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흠이 있는 걸 드렸습니다. 억지로 먹고 떨어지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원하세요?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정말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억지 아니라 하나님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원하세요? I'll give it to you. You want this? Okay, take it.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나 이거 원하시나요? 그래, 억지로 원하면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데는 힘듦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를 이번에 한 달 이렇게 기도하는 기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이 무거운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죄성을 보게 하세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파요. 또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지 않아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하여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이에게.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강하게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돼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에서 그냥 쓴 게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시느냐 하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했어요. 시편 40편 6절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듣는 귀입니다. 귀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드릴게요가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주님 기뻐하세요. 기도 기뻐하십니다. 물질 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시간 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아니었나요? 자,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거 요구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왔나이다. Here I am.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 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무엇이 중요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했습니다. 자, 근데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요. 자, 듣고 난 다음에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있나이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성경 우리는 드리지 않아요. 그럼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행하게 되었죠? 행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인가요? 봉사와 섬김과 드림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었습니다. 핵심을 놓쳤어요. 무엇에 놓쳤습니까? 실체를 놓쳤어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놓쳤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뭔지 아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이야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급급하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예요. 아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겠는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자,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여러분, 하나님 배고파서 제사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You miss the point. 이 죄의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 죄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missing the mark입니다. missing the mark. 표대를 빗나간 거예요. 자, 실체를 붙잡지 못했다는 의미는 표적을 빗나간 겁니다. You missed the point. 그럴 때 있잖아요. You missed the point. You didn't get it. That's not what I meant. 그렇죠? 그건 내가 원했던 거 아니야. 내가 이야기했던 거,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That wasn't my point.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갔어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발릴 뿐이니라. 누가 그렇게 요구했느냐? 아니,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나요?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 이제 그만 와라. 그만 가지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큰 소리 고함 지르고 떠들썩하게 하고 뭐 대단한 걸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놓치고 그림자만 붙잡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엇입니까? 피를 씻지 않았어요. 예수의 보혈이 죄를 씻어주는데 죄는 씻지 않고 손에 피를 가득히 갖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주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they miss the point.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급급했던 거예요. 내 행위, 내 의무를 다하는 게 너무 급급했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없었어요. 때론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너무 급하게 기도하지 않나요? 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랠 거 다 아랬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 너하고 좀 이해하고 싶은데 너는 너 할 말만 하고 빨리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 Do you really know me? I want to get to know you. I want you to get to know me.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께 가기 원합니다. 행위의 급함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요. 자,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9절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폐한 것은 무엇이에요? 둘째 것입니다. 둘째 것이 세우리가 하는데 둘째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물 되시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그림자만 따라가다가 실체를 놓치지 않고 정말 실물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행위는 감사의 표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림은 주어지신 은혜의 표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몸을 바쳐서 주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이것 들여서 주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 압니다. 하나님, 내가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봉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섬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고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커서 오늘 또 회복과 또 치유와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